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 벌써 힌트가 들어있는데요.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가 다 귀하지만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귀한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산상설교라고 하는데요. 왜 산상설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설교가 나오는데 그 산상설교에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뭐냐? 여러분이 아시는 팔복설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시작되는 팔복설교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첫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막 좀 잘못하면 벌을 주고 막 심판을 내리고 징계를 하고 그래서 살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남들이 당하지 않는 뭐 사고를 당하거나 또 어떤 뭐 큰 병에 걸리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셨나?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를 때리기를 원하겠습니까? 말을 안 들어 때릴 때에도 맞는 아이보다 때리는 부모가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보는 것이 좋고 자녀들이 재밌게 놀 때 그게 보는 게 즐겁지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어느 부모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인간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을 좋아하시냐는 것이죠. 우리가 복 받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성경 말씀이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성경책을 눈을 감고 쫙 펴보면 그 시편 나와요. 시편이 분량이 가장 많은데 놀랍게도 시편은 복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1편 1절을 보세요. 맨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참 놀랍지 않아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이게 복수형입니다. 많은 복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수의 복수. 시편은 총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머릿말입니다. 동시에 시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시편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시편의 맨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참 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살펴볼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인데 한 절 어떡하지? 그럼 제가 걱정하면 됩니다. 6절까지지만은 5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마음 특별 심야 기도회, 작년에 여러분 제가 잘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만 작년 새마음 특별 심야 기도회 때 어디 읽었는지 기억나세요? 시편 어디 했어요? 23편 했어요. 그래서 이번 특별 심야 기도회 때는 복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겠습니다. 뭘 제안할 것 같아요? 한번 외워보자. 6절까지는 안 되니까. 6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이거 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90 넘으신 분들은 면제하겠습니다. 90 넘으신 분들은. 그래서 6절까지 있으니까 오늘 한 절 외우고 내일 한 절 외우고 토요일까지 한 절 외우면은 다 외우는 거예요. 저는 뭐 이 말씀 늘 묵상하고 외우고 매일 삽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구별하고 묵상하는 자, 이렇게 쫙 끝까지 한번 쫙 하고 하루를 출발한다면 얼마나 그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겠습니까? 네.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뭐 이거 손 든다고 뭐 내가 확인은 안 할 거예요. 내리세요. 지금 보니까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자, 한번 내일부터는 이제 내일은 1절을 한번 외우고 그 다음에 2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오늘은 1절만 외우면 되니까 우리 한 번만 외운다는 마음으로 1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까지요. 이 1절에서 복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슈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신약은 그리스어고 구약은 히브리어예요. 복이라고 번역된 이 아슈레라는 단어는 똑바로 산다, 정직하게 산다는 아슈르라는 동사에서 파송된 단어예요. 잘 들어보세요. 복이라는 뜻이 뭔가. 똑바로 산다, 정직하게 산다는 아슈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다. 그리고 이 동사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아슈르라고 다 있는데 그거는 발걸음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걷기라는 뜻이 있어요. 잘 보세요. 따라서 복이라고 번역된 이 아슈레라는 단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복이 떨어지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로또 아닙니다. 로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정직하게 산다, 똑바로 산다, 발걸음이다, 걷는다.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결과로 얻어지는 복, 그게 이 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은 세속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에베소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을. 어떤 복이라고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복은 다 영적인 복이에요. 세속적인 복이 아니냐, 그렇지 않죠. 영적인 복에도 세속적인 복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다 복 중에 일부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주된 내용은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세속적 복의 대표로서 쉽게 드는 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을 들어요. 오복.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렇게 5가지를 들어요. 수, 이게 오래 사는 거예요. 부,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거. 강령, 건강하게 살고 우한 없이 사는 거. 유호독, 이웃을 위해 잘 섬김으로써 덕을 쌓으며 사는 유호독이. 그런데 고종명이 뭐예요? 객사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 그게 고종명이에요. 잘 죽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뭐 부자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우한 없이 사는 거. 그 다음에 남에게 덕을 끼치며 사는 거. 그게 유명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잘 죽는 거. 복이죠. 분명히 복이에요. 그러나 그건 다 세속적인 복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복을 신령한 복과 비교하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태양 앞에 촛불과 같아요. 어두운 밤에 촛불은 참 귀한 것이지만은, 태양 앞에서 촛불 켜놓은 게 보이기라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엄청난 태양 같은 그 신령한 복인데, 우리는 자꾸 세속적인 복, 뭐 조금만 복. 우리가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신령한 복이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딨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복이라고 믿습니까?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우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그게 신령한 복이고, 직분 감당을 잘하는 거,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냥 나 죽었다, 난 이제 포기했다, 난 이제 끝났다라고 될 만한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굳이 일어설 수 있는 이 평안의 복도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한 가운데 평안을 느끼는 거, 이게 다 신령한 복이에요. 자, 이런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 1절만 제가 볼 거거든요.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이런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한다 하는 거예요. 1절을 이 짧은 한 구절에 여러분 펜 갖고 계신 분은 잘 표시를 해보세요. 무엇 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됐는지 한번 보세요. 이 짧은 구절에 무엇 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됐습니까? 예? 3번 반복됐지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 하지 아니하며 무엇 하지 아니하며 무엇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2절에 가서야 이렇게 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만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하지 않는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이 순서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훈에 따르면 구약 율법에 계명이 613개가 나온다 그래요. 쉬어보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그게 613개가 나온대요. 그런데 그 중에 무엇 하라라는 계명은 248개래요. 그리고 무엇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365개래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하라는 계명은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이 하라는 계명보다 월등하게 많아요. 뭘 보여주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만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도 보시면 무엇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아요. 무엇 하라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복받는 사람은 해서 안 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유혹을 할 때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는데요. 다 해도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이 분명한 거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다 한다고 할 거면 다 죽으면 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예?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분명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분위기상 이거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벌써 그 믿음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분위기가. 자녀 교육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 교과서도 읽어보면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자녀 교육할 때도 해야 할 일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한번 가르쳤으면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가야지 중간에 자꾸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너무 그냥 쉬운 예를 들게요. 우리 자녀들하고 주일날은 무슨 일 있어도 교회 가야 된다. 근데 애가 엄마 나 시험이라서 시험 끝나고 갈게요. 그래.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거 신앙교육 끝났어요. 그거. 오늘 주일인데 학원에서 특강이 있는데 오늘만 내가 학원 갈게요. 그래라. 그럼 끝난 거라고요, 신앙교육.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다른 건 몰라,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세상이 두 쪽 나도 그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하고 부모가 그렇게 고집을 해야 자녀가 똑바로 될 수 있어요. 제가 좀 여러분 듣기 좀 거북하겠지만은 우리 교회 부모님들에 비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좋은, 더 부모보다 나은 믿음을 가진 가정이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아주 망한 수준이에요. 좀 나쁘게 말하면. 부모는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 교회 아예 안 나오는 집도 많아요. 제가 누구라 할 것도 없어 많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엉터리도 많아요. 부모 책임이에요. 첫째가 부모 책임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그렇게 안 시키고 학교만 열심히 보내고 학원만 보내고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질 않으니까 애들이 뭘 보고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편 말씀 가르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은 복받은 것이 아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을 먼저 가르쳤잖아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금년에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첫째로 오늘 1절만 볼 거예요. 첫째로 뭘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뭘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악인이 누구냐 이거죠? 악인이 누구예요? 성폭력범? 절도범? 강도? 살인자? 연쇄살인범? 그런 사람도 물론 악인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만 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게 악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악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럼 꾀가 뭐예요? 꾀는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술수 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모략을 세우고 패거리를 만들고, 그게 바로 꾀입니다. 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기준이냐?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꾀를 기준으로 산다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구약 시대에서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를 사사시대라 그래요. 사울 왕이 들어서기 직전,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서기 그때까지 포함해서 그 시절 한 300년 그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4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아주 잘 설명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것은 인간 왕도 없었고 하나님도 왕이 아니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어느 시대나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 시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며라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게 주님 뜻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을 다른 말로는 정경이라고도 해요. 정경. 그리고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은 원래는 그게 대나무 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오래 옛날에 이 자가 없었기 때문에 대나무로 자를 만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수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건물을 똑바로 만들기 위해서 대나무 자를 썼어요. 그걸 캐논이라, 기준이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만이 복받은 삶을 살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밤에, 작년에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죄인들이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 하면은, 화살을 쏘면 관역이 있어요. 관역을 벗어났다. 그래서 그거 다시 말하면 정도를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일리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발적으로 죄 짓거나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 죄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죄 짓는 것을 즐기고 죄 짓는 습관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라 그래요. 이 1절 중간에 죄인들이라 그랬는 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동성애하다가 망한 소돔성 사람들, 그들의 범죄를 묘사하는
창세기 13장 3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 죄인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죄인과 그 죄인이 똑같은 단어예요. 동성애하는 죄인들, 지독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 그러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심각한 오만이 뭔지 아세요? 말로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게 오만해요, 오만한 거. 무슨 벌을 받으려고 그런 말을 하나요? 무슨 벌을 받으려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 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죄 짓는 것이 자꾸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맨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맨 처음에는. 그렇죠? 쫄래쫄래 따라가는 수준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받지 못한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죄인들의 길에 어떻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서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졸졸졸 따라가는 수준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 가담하는 거예요. 아예 서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 같이 그냥 가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예 주저앉는 거죠. 여기서 이 앉는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뭐냐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성문의 자리에 깔고 앉아가지고 재판도 하고 성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한 그 표현이 바로 앉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죄를 따라다니거나 가담하는 게 아니라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고 믿음의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단계를 가리켜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려면 작은 죄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재가 났을 때 작년에 몇 월인가 기억은 안 나니까 쿠팡에 그 물류센터에서 불났을 때 그 TV에 보니까 맨 처음에 조그만 그 지하 몇 층에서 스파크 하나가 푸탁푸탁 튀는데 그걸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다 타버렸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화재가 되잖아요.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탁 던지면 작은 물결이 계속 퍼져서 온 호수에 쫙 퍼지잖아요. 죄도 그래요. 작은 죄를 맨 처음에 짓는데 계속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맨 처음에 무너지는 게 힘들지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져요. 맨 처음에 힘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자기 혼자 끝나지 않잖아요. 남편에게,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자고 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따먹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죽을 사자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죽을 사자는 아니지만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조금 더 넘어가면 라멕 시대에 가게 되면 죄가 완전히 다 퍼지고 조금 더 지나면 노아 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를 내리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죄로 시작해서 이게 인류의 죄가 돼가지고 나라 이 전체가 멸망하는 거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되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것, 또 여러분 개인 심령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영상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 예배 빠지는 걸 아주 쉽게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 예배 빠지는 게 굉장히 눈에도 띄고 뭐 변명할 게 없었는데 이제는 주일 예배 어디 놀러 가거나 빠져도 나 영상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되거든요. 이게 심각한 위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주일이 무너지고, 주일이 무너지면 일주일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2022년 새해에 우리가 회복할 게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전체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이런 결심 해보세요. 나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겠다. 아멘이십니까? 주일 예배 내가 올해 한 번도 안 빠지겠다. 그런 좀 결심을 해보세요. 금요기도에도 안 빠지겠다. 이번 주도 5일밖에 다 나와야 5일인데 심야기도에도 내가 다 참석하겠다. 이런 좀 결단이 좀 필요해요. 이제는 비상 상황이니까. 그리고 맞다. 목사님이 제안도 했지만 이번에 시편 1편 한번 내가 외워보겠다. 내가 시편 1편 다 안 외우면 나 밥 안 먹는다. 그런 한번 결단도 해보시죠. 자, 오늘은 1절만 외우면 돼요. 내일 올 때 2절까지. 자,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까지입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목사인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제 경험에 따르면 하나님이 위대한 분으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으로 생각될 때는 작은 죄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무서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아주 작은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죄 막 짓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다시 기도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좀 위대한 분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